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시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 오늘의 제목은 쟁기는 뒤로 길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충동형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호언장담하는 사람, 그리고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또 세 번째는 연기형 사람, 망설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혹시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래서 내가 쫓아가겠다네요.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따라오라 하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하죠.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대요. 근데 50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달아났대요.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을 배에 혼입을 들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잡혔는데 52절에 배에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대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제자들도 했는데 베드로는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거죠. 갈등형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신부 단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데 이제는 다 그런 것들이 정말 점점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정말 준비할 때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제3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을 했는데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됐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처럼 뭐 몇 년이 걸쳐서 7년이 걸쳐서 몇 년이 걸쳐서 이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술이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그 돈도 준비되어 있고 다 모든 거 준비되어 있어요. 기술까지. 그러면 며칠 만에 다 짓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 AI가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지금은 AI가 다 써준대요. 기가 막히게 써준대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지금은 너무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런 데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돼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영어 가르치고 왜 뭐 가르치고 그렇게 하냐. 그 한때 부음이었었잖아요. 영어 가르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고 갈등형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작정 기도를 하고 근데도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머뭇머뭇 거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자서전에 보니까 구두를 맞추는데 구두 수성공이 말을 했어요. 구두를 둥글게 끝을 해줄까요? 아니면 뾰족하게 해줄까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다음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놓고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해주니까 며칠 후 구두를 찾으러 가보니까 구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는 뾰족하게 하나는 둥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갈등을 하고 있어요. 망설이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되잖아요. 당연히 치러야 되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는 영경 사람이에요. 망설임의 사람.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세요. 먼저 가서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이것 해야 하는데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내가 쟁결 잡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부모 장례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할 일 먼저 하고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따라왔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너 기도드려. 너 말씀 읽어. 너 복음 전해.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의 난해 구절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진짜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갔는데 이 아들인데 자기네 장례를 치르러 갔대요. 갔는데 딸들이 많이 있는데 딸들이 안 왔더라는 거야. 딸이 둘이 있던데 딸들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주일날을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고 했다고 딸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척들이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 말 뜻을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해석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적으로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하라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해석이지만 이스라엘 장례 문화에서는 즉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2차 장례라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시신을 무덤에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뼈만 수습을 해가지고 가족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돌아가신 아버지를 당장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장례 절차가 전체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미루지 않는다라는 의도가 다 숨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날 우리 부모가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 여전히 중요한 윤리적인 책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가치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철저한 결단이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쟁기는 뒤로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밭 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쟁기를 잡으면 앞만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쟁기를 잡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경주마가 있어요. 경주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경주마는 눈 가리개를 해요. 눈을 눈 동자 요 가운데만 남겨놓고 옆을 다 가려요.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 겁먹지 말라는 뜻이래요. 그게 사실 앞만 보고 달리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옆에 말이 막 달리잖아요. 옆이 보이잖아요. 그럼 말들이 겁을 먹는데요. 그래서 겁먹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겁먹지 말라. 그리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인생에 이렇게 앞만 보고 가게 되지 않잖아요. 자꾸만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내가 잘 가고 있나?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게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천국을 향하는 길인데 우리는 자꾸 뒤를 보고는 거예요. 쟁기를 잡으면 두 번째는 쟁기를 잡았으면 힘을 합하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소, 쟁기, 또 쟁기를 잡은 사람 셋이서 합해져야 똑바로 깊이 밭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쟁기 잡은 사람이 소가 이렇게 뭘 먹을까봐 이렇게 입에 망을 씌워 놓잖아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똑바로 가게끔 그 앞만 보고 소도 가야 되고 쟁기 잡은 사람은 깊이 그 쟁기에 힘을 주고 똑바로 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거나 그러면 삐뚤삐뚤 막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에 온 힘을 다 줘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 밭 가는 걸 봤잖아요. 옛날에 보고 지금도 이 기계로 가를 때도 그렇더라고요. 옆을 보면 안 되더라고요. 삐뚤삐뚤 될 수도 있고 힘을 안 주면 깊이 갈아지질 않더라고요. 땅을 파면서 옆에 궁금하네. 뒤가 잘 갈려져 있을까? 막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하면서 자꾸 결과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보는데 열매 없다고 넘어져요. 근데 열매가 없다고 저희도 전도를 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여기 나가서 해도 되나? 해봐야 열매도 없네. 자꾸 그렇게 낙심이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런데 앞에 소 끄는 사람, 끄는 소, 또 쟁기 잡은 사람, 쟁기 이 세 사람이 합해져야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가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쟁기를 한번 잡았으면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쟁기 잡으면 끝장을 내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예수님 손 잡으시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40일 작정기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천일 작정한 그 형제가 있잖아요. 그냥 다른 거는 모르는데 자기 나름대로 사실 천일을 기도하겠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안 나와야 되겠다는 말은 그거는 없대요.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돈도 잘 주고 막 다
응답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래도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냥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내가 가도 이만큼 했는데 왜 응답이 언제 오나? 나는 왜 결과가 없나?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사나? 나 이게 11조를 하면 뭐 축복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어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물러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롯헤처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롯헤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에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고 하여야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7장,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야. 뒤를 돌아보시면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1차 투옥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무난한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처음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말년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옥에 갇힌 바울을 곁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차 투옥 때 데살로니가로 사람들이 추정하는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여서 복음 사역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르바가 있어요. 오르바 세 번째 사람은 오르바는 룻의 첫 번째 아내예요.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말을 해요.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고 룻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룻은 어때요?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네 번째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민수기 13장 27절부터 보면 33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온갖 식물을 아주 자란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가 젖과 끓는 땅, 실과가 많은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을 하는데 그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을 보고 나서는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정말 거기에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다 죽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 서서 백성들이 잠잠하게 뒤로 말을 해요.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자꾸만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 모두 키가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장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너무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모두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지금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또 전도를 우리가 멈추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다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는 끝까지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멈췄다는 게 제가 굉장히 막 마음에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가면은 전도 세미나를 가거든요. 그 목사님이 정말 열매가 없더라 그래도 끝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정말로 그 열매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도상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한 영혼이 가장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지금 우리가 또 가족 구원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가족들 다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야 되고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옛날에는 안 믿는 사람들 또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예수 교회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어요? 그럼 크리스마스 때 가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언젠가는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 합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다 멸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텐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우리가 먼저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의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악한 영들이 틈타지도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